로마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은혜,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자의 부족한 인간의 모습 모두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요. 전쟁, 파괴, 요즘 자연환경도 문제가 있고 인간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이 자연의 문제까지도 합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인간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연은요, 자연 자체로는 재생 능력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도 다시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울창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 때문에 인간이 그 재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애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진짜 문제는 인간이 진짜 문제다. 그러면 인간의 뭐가 문제냐?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다. 교육을 잘못 받았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과연 더 나은 삶을,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이 아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단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리는 것은 그것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건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죄의 행위를 크든 작든 내가 봐도 내가 옳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나 자체가 문제야. 나 자체가.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 인간은 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인간이 비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 기계도 시계도 나사 하나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이 단절돼 버리니까 인간의 모든 부분이 뒤틀려지기 시작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에 사는데 나 물이 너무 싫어. 물속에 있는 게 너무 따분해. 나는 육지로 한번 가볼 테야. 그리고 육지로 딱 올라왔어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근데 금방 안 죽어. 점점 말라 죽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물과 같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정상을 떠나버렸으니 그 정상의 결과가 지금도 이 인간들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많은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을 하느냐?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미 현재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지 않는 인간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그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이 현실. 복음이란 뭐냐? 기쁜 소식. 이 죄인 되어 심판받아 멸망하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또 이 세상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한 놀라운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만 온전히 전하면 인간 개인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전체 우주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걸 전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선택되어진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냥 모아놓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야.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이 교회는 7가지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7가지. 그 7가지가 뭐냐? 에베소서 4장을 보여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하나요. 분이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한 분이시니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시고 만유 가운데 가운데 계시도다. 계시도다. 아멘. 7가지가 뭐죠? 몸. 따라해서 몸, 몸, 성령, 성령, 소망, 소망, 주, 주, 믿음, 믿음, 침례, 침례, 하나님. 하나님. 이 7가지가 하나야 된다. 이거를 좀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믿음, 하나님, 주, 성령, 침례, 소망, 몸. 이게 하나예요. 믿음, 뭐 믿느냐? 지금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바쳐 사랑하신다. 그거를 믿고 있느냐? 그걸 진짜로 믿느냐?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걸 믿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절에도 가고 점도 치고 무당해도 이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어야 돼.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 직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직장 사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따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침례는 뭐냐? 침례는 물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물에서 올라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 침례를 내가 고백하는 사람. 또한 소망이 뭐냐? 천국이 반드시 내 개인적으로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더 이상 나에게 어둠은 없다. 이 소망을 갖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모든 것을 떠나서 내 가족이고 내 몸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이 중에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분히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구원에 도달한 믿음인지 분명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어떤 조건과 관계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교회의 일원이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7가지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방향,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전하는 한 방향, 한 목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동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7가지 믿음, 하나님, 주님, 성령님, 침례, 소망, 몸이 분명히 하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 7가지 같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축복과 역사를 말합니다. 이게 다르면은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능력과 복음과 기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물리적 공간 안에 있어도 이 7가지 아직 갖지 않은 분들은 엄밀하게 이 기쁜 놀라운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생면 부지의 성도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울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로마 제국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했던 것. 그 정도로 너무나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간적 관계, 억울함, 아픔을 초월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만의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교회만의 특성이 있다 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 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를 대봐. 내가 증거야.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내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역사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어난 사람과 안 일어난 사람, 일어난 사람끼리는 그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같이 공유한 자들의 공동체라. 그 다음에 지난주 살펴봤듯이 기쁜 소식의 증거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게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증거가 나야. 왜? 나는 그로 인해서 내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발견했어.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야. 그리고 나의 인생은 가장 위대한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나 돈 벌어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위해 지금 살고 있어. 근데 그것도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야. 거저 받은 거야. 하나님이 엄청난 낭비, 사랑의 낭비를 하셔서 내가 받은 거야. 더 이상 나에게는 결핍도 없고 어두움도 없어. 이거를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 그걸 같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간에서의 한 마음의 동료의식,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동적인 함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고 매일매일 더 깊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 여러분, 우주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예,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 이 컵이 있어요. 컵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거를 다시 붙여서 더 좋은 컵으로 만드는 거. 새로 만드는 거랑 고쳐서 더 좋은 걸로 만드는 거.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예. 망가진 거를 더 좋은 걸로 만드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망가져 있는 게 뭐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망가져 있고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는 게 뭡니까? 그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란 말입니다. 나. 이 우주에 가장 망가져 있는 것이 나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세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실까요? 가장 망가져 있는 사에게 먼저 가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누구에게 가셨어요? 38년. 여러분 생각해보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 이 중에 그러신 분 있어요? 38년 된 병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그 병자들 중에 가장 심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가장 먼저 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망가져 있는 자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나예요. 하는 자에게, 오늘 그런 자에게 즉시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거 가장 힘들잖아요. 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들은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한 방향,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자신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여러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거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그 어떤 걸로도 안 바뀌고 안 변해. 그런데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난데, 내가 평생을 살아와도 안 바뀐 난데, 이거 한 가지에는 내 마음이 녹는단 말이죠. 그 어떤 거에도 굴복지 않았던 나의 고집이
그것 앞에는 꺾여버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그 고집을 끌어안고 지금도 끙끙 앓고 있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끌어안고 나의 상황을 끌어안고 나보다 더 고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맞게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그 변하지 않던 내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뭔가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바꿨던 그 능력, 나를 바꿨던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이 다른 사람, 나의 원수마저도 동일하게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대해 자신이 있다. 이 복음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나를 바꾸는 일,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만 바꾸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야만인이든 사람이라면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그 마음이 녹게 되어 있어. 나는 이 복음을 자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른 사람을 바꿀 능력, 나를 바꿀 능력, 이것이 동일하다 라는 걸 제대로 아시려면요, 다른 사람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 그게 뭔지 경험을 해야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그걸 내가 알 수 있죠. 내가 충분히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 안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날마다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이 사라짐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 예. 지금 식민지 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 바울이 그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를 고백하고 내가 생명 걸고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그 당시에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파를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까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식민지 주제, 식민지 사람 주제에 너무 주제가 넘다. 너나 잘해라. 그러나 바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저도, 인간적인 원수, 국가의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다. 이것은 창세기 47장 7절 10절에 바울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만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기근이 들어서 굶다 못해서 먹고 살려고 이제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러 왔단 말이죠. 야곱은 그 당시에 아주 꼬부렁,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는 그 당시 최강국 이집트의 최고 왕이었어요. 그런데 딱 바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어. 그러고서는 축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만나는데 트럼프한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눌리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뒤틀어진 이 우주를 온전히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9절 1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낸다고요? 교회로 통해서. 우리 통해서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인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어떤 통치자, 천사들, 권세자들도 몰라.
누구부터 알아? 우리부터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여 누림으로 7가지가 동일해진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길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간절히 사모한 장자권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받은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에 나타나.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나도 그걸 꿈꾸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그걸 이루어 주겠다.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비전을 창세기에 이미 야곱이 보았던 것이에요. 이 우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의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막강한 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도 허물어지지 않을 담이 어디 있고 원수 관계가 어디 있고 앙금이 어디 있고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사이에도 최대한 풀 건 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과의 화목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아서 7가지가 같아진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건 못하겠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그 7가지가 같아진 우리는 내 사랑은 여기까지요 한계를 지을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한계는 여기요 이럴 텐데 우리가 그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어.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10명의 형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자마자 바로 요셉에게 가서 넙죽 엎드린 거예요. 살려주쇼. 살려주쇼.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오.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용서 이미 했었다. 당신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나를 17세에 청소년 때 나를 팔아먹은 형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뭘까요?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형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에도 먹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딱 총리가 되면서 바로가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온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왜? 이집트 사람 만들려고. 근데 요셉의 죽을 때 소원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낼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다. 요셉은 이집트의 가장 최강국인 이집트의 그 당대의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렸지만 그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사람. 그가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할아버지 이삭 무릎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요셉,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인류 구원의 비전을 주셨다. 그걸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요셉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의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 가치와 의미와 목적 앞에 자기가 겪었던 그 너무나 큰 상처지만 그 상처마저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가치 앞에는 그냥 여기 먼지 묻으면 이렇게 탁탁 털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7가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용서와 치유,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는 공동체, 인간의 모든 차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 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 그 위대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 앞에 모든 상처가 날아가 버리고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녹여버리고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